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귀한 좋으신 하나님 되시는 분이, 아버지 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이 화요일을 시작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귀한 양식인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는 이 삶을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나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그 길에서 진정 돌아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성령의 사람들 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너무나도 세상이 힘들고 살기 어렵고 돈 버는 일도 힘들고 다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간구하고 어렵고 그리고 생각되어지는 모든 모든 이런 조건들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하실 귀한 그 응답을 기대하시면서 또 믿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아침에도 합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그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계속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코르도바 한인교회 담임 목사 청미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저 혼자가 아니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코르도바가 이 한인교회를 통해 믿음의 올바로 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말씀의 올바로 선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귀한 목사님 그곳에 보내달라고 우리 꼭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또 일하실 귀한 직분자들 또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귀한 역사들을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50여 명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또 교사들 우리 어린 자녀들 기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 조국 아직도 시끄럽고 아직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리고 우리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르헨티나 이곳 한인교포사회 교포교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아르헨티나가 우리 이렇게 이민 왔지만 이곳에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안에서 비록 적은 숫자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아르헨티나 신앙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 드리며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저희가 되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아침에도 먼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주께로 돌이키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가 가득한 우리의 삶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많은 인색함이 있지만 많은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 어떻게 드려줘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 또 갖지 못하는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서 많이 힘들어하는 우리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돌이킴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버지 분명히 깨닫는 또 아버지 하나님 믿게 되는 결국 하나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지인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 친한 친분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눈에 있는 것만 눈에 있는 아픔만 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만 바라보았던 이 모든 것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일을 이루는 돌이키는 귀한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굳어진 마음 하나님만 고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 빠져서 세상의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헛된 교훈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주께로 들이키는데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고난 어떤 것이 있더라도 진정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교회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있는 고르도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든든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목회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복음을 전할 또 말씀을 전할 하나님의 이 훈련된 말씀으로 훈련된 귀한 사람을 그곳에 보내주셔서 그곳에서 복음을 향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을 갖고 아버지의 많은 사람들 주께로 돌이킬 귀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목사를 주님께서 목자장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귀한 제자를 그곳에 심어 주셔서 아버지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전심을 향하여 이 일을 이루어내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4년 12월 1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선하신 목자 지금 반주도 들었는데요. 우리가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자 되심 우리를 돌보심을 찬양하는 귀한 찬양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찾아갑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아멘. 우리 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아모스서입니다. 아모스서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모스 5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며 간구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끝없는 무궁한 긍휼하심이, 또 사랑하심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기도하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원드리고요.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깨닫게 하심, 또 우리에게 믿음 주심,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전 삼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해서 오늘도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씀, 이런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보잘 것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것들로 전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힘을 내는, 가진 것 드려 헌신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귀한 헌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어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부분이 맞고 어떤 부분이 틀리고, 맞고 틀린 것 정도로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됨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작은 자들, 큰 자들, 아니면 나이 들어 힘들어하는 우리 어른들, 아니면 이 어린 소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이 믿음의 말씀, 우리의 삶을 고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날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이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고 있으면서,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일까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주인이 누굽니까? 누가 주인 내시는 분입니까? 여호와의 날이죠.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가 주인이죠. 여호와가 통치하시고, 여호와가 일하시고, 여호와께서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마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성탄절과 비슷하죠. 성탄절은 누구의 날입니까? 예수님의 날이죠. 근데 예수님의 날에 예수님은 없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없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이 즐거움, 기쁨, 예수님은 이제 어린아이로 바꿔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예수님 성탄, 이게 아주 뜻깊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기대하기보다는 어떡합니까?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내 기쁨이 주인이고, 내 즐거움이 주인이고, 내 친구가 주인이고, 내 삶이 주인인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성탄의 의미가 변질되고 말죠. 맞습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인 줄 알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여서 여호와의 날, 이 절기를 사모하는 이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실 심판, 이 진짜 여호와의 날은 이런 거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주고 계신데요.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려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고요. 또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심판과 구원 앞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심의 온전함이 드러나는 그 날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마땅히 힘을 내고 열심을 내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에 이 나는 회복되고 너는 이 망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잘못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 아니 다 망해야 되는데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겨우 구원받고, 물론 겨우가 아니죠, 확실히 구원받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인데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날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임하는 그 날에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그 구원의 믿음은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귀한 역사다라는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게 되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날을 잘못 알고 있는,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잊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상관하지 않고 마치 너는 망하고 나는 살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를 선언하고, 그날이 너희에게 어떠한 날이 될 것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아모스의 말씀이 오늘 말씀이죠.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경종을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 그 심판의 날에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없어지고 영벌을 받는 그 날에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다른 믿음이 아니고요, 다른 공적이 아니고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서 있는지, 온전히 그것을 붙들고 있는지, 아니 이것도 붙들어보고 저것도 붙들어보고, 아니 이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고 있는지 우리가 경종하여 깨닫는 귀한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친저, 이 화 있을 친저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고 말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소를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오해죠.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탄이죠. 오셔서 33년간 저희와 함께 이 땅에서 사셨죠. 그 인간으로, 사람으로 태어나셔서 또 하나님 되시는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어려움, 우리와 같은 시험, 우리와 같은 유혹,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이 죄를 이기신 이 분으로, 다시 말하면 유일하신 의인으로서 또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연약하여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죄밖에 짓지 못하는 우리 죄인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구원의 길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대속의 역사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들여 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죠. 그것이 영원한 한 제사가 되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그 살게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길을 가도록 우리를 전적으로 붙들어 주시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사람뿐만 아니라 결국 부활의 날에는 우리의 겉사람도 변화시켜 주시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고쳐주시는 귀한 영광의 날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게 구원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본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이 땅에 고난을 받고, 그리고 고난을 받을지라도 믿음을 갖고 많은 것이 없을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죠.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잘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신 거죠. 물론 온 인류는 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이고요.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이 영벌을 받을 것이고요. 또 온 인류가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그 빛,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의 광명들이 다 떨어지고 다 녹아나고 다 하나도 남지 않는 그날이 될 것이고요. 그날에 피하거나 도망하거나 제외가 되거나 예외가 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인데, 예수님을 이루어 주신 그 구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마치 노아 시대 때 어땠습니까? 방주를 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 노아에게 아무도 믿지 않았죠. 심지어는 좀 나중에 읽겠지만 노아가 전한 그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도 없었습니다. 겨우 8명이었어요. 겨우 8명. 겨우 옛세상이라고 얘기하죠. 그 옛세상에 구원받은, 물로 심판하실 때 구원받은 사람 8명이었습니다. 그 8명 외에 많은 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생명과 호흡을 빼앗기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정말 심판받을 때까지도 몰랐죠. 몰랐습니다. 비가 내리는데, 비가 여태까지 오지 않다가 비가 내리는데 비가 오는 거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미 비 오기 시작할 때는 이제 방주의 문도 닫아진 상태이죠. 이런 모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구원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인데 내가 심판받을 자인지 구원받을 자인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여호와의 날만 사모하는 자들, 봐라, 이 날이 바로 보복하는 날이다 라고 생각해서 너는 그날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자들, 그런 잘못된 신앙을 오히려 자신의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신의 가슴을 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은요, 빛이 없는 어두움이 아니고 빛남이 없는 깜깜함이 아니냐. 이게 다시 말하면 그날은 어두움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는 여호와 앞에 빛을 받지 못하는 자들은 다 어두움의 날이고, 또 내가 이 날에 이 사자는 피했다 라고 생각하지만 곰은 못 피하는, 이 곰은 성질이 나면 사자보다 더 무섭죠. 솔의 벽에 대고 벽을 의지하여서 무너짐을 막으려고, 이 무너짐 가운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이 벽에 손을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을 당해 죽게 되라. 이런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한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회개, 자기 자신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전적으로 손들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서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날에 진정 하나님께 이루실 구원받는 자, 이 구원받는 자죠. 하나님이 하실 큰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다는 이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있을 그 일을 잘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자들이 되어야 하는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될 겁니다. 여호와의 날을 오해하는 이스라엘의 잘못이 여럿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빛이 없는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빛남 없는 깜깜함이다라는 것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우리들이 매 해마다 지내는 절기들과 같은 것이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기 나온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상황의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원수되고 죄인되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들이 마치 자기들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이 착각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발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회복하긴 되겠지만 회복하려면 너희들이 주께로 돌아와야 한다. 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지금 가지고 있는 자세, 지금 있는 것들을 마치 몇몇 사람들 때문에 나는 이것을 저버리는 것이, 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이 몇몇 사람들의 주장 때문에, 몇몇 사람들이 잘못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여호와를 저버리겠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그에게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무엇을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 앞고 온전한 관계가 되어져 있지 않은데 이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그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는 날로 착각한다면 큰 잘못이 있다는 거죠. 나의 죄악을 바라보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하나님 앞에 바라볼 때 내 공로는 없다는 것, 예수님 없이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이 뼈저린 깨달음이 없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의 나라를 자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그 날이 마치 우리 민족은 왕성해지는 날, 그 날이 마치 우리는 독불 장군으로 살아남는 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올바른 신앙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번제와 소제를 드림을 기뻐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모든 것들, 절기로 모이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는데 어찌 여호와의 날이 그들에게 복된 날이 되겠냐는 거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전심으로 돌아오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지 않는데, 그 날이 마치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날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날은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주께로 돌이킬 줄 모르는 너희 이스라엘에게는 보응과 심판의 날이 된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정의와 공의로 그 고의를 쫓아가다가 핍박받던 자들에게는 구원과 보상의 날이 된다는 거죠. 물론 그 생명까지도 다 빼앗겨서 가지고 있는 것 하나도 잊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부활과 구원과 회복의 진정한 날이 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그 유일하신 십자가의 그 공로를 의지함으로 구원받는 우리 힘이 아니죠. 우리 힘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은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그날 되면요, 우리가 갖고 있던 재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 관계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권력들, 명예들, 이런 거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존경받으려고 합니까? 존경이 아니라 나는 죄인일 뿐이고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죽으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도요, 내가 인정하고 내가 말하여서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일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와 공로를, 정의를 붙잡고 겨우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일을 했다고요,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니까 겨우 이 인정받는 것 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의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였던 이 선지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모든 자들, 그 자들이 이 보상을 받는 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래서 이 죄악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바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정의와 공의는요, 한 번 이룬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죠. 한 번 이루어서 영원히 이 흐르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들이 이 반짝거리고 많은 것들이 너무 많죠. 우리의 공로요, 이 반짝이는 불이라도 켜지면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반짝이진 않았냐 이렇게 주장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그 흐르는 큰 샘이 돼서 우리 안에서 흐르는 우리의 뱃속에서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흘러넘치는 샘이 돼서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흘러서 넘쳐나는 강이 되어져 버리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의의고 십자가의 공로입니다. 오직 정의를 이루고 공의를 이루는 이 일, 마르지 않는 강이 되게 해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여 구원받는 삶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손으로 막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죽인다고 막을 수 없는 이 정의와 공의의 은혜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 우리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우리의 삶도 변화시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구원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할지, 아니면 이 여호와의 날을 심판받는 온 세상이 심판돼요. 온 세상 모든 생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심판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될지, 그것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아니 믿지 않는지, 이 하나님이 주신 귀한 구원의 길을 가고 있는지, 오늘도 나 자신을 돌아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합니다. 여호와의 날, 그 날이 어떤 날입니까? 믿음으로는 구원을 받고 죄악 가운데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진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 그 자들에게 심판이 임하는 날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믿음을 깨우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정말 세상이 생각하는, 세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심판의 날, 홍수 때 구원받은 이 8명의 사람, 이 4명의 부부, 이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정말 오랫동안 방주를 짓는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방주를 산 위에 지었던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겨우 구원받고 옛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이 노아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하였지만 전함받은 그들이 다 멸망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다. 이런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날, 인자의 임함의 날이 될 것이다. 성경은 선언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큰 길, 큰 문,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가는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름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속으로부터 진정 변화된 삶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 제목 가지고 꼭 기도해 주시고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로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 성도님들이 오늘도 믿음으로 굳세게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부르짖는 일이,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있게 해달라고, 이 화요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말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는 귀한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는 귀한 말씀인 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여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좋으신 목자 되시는 그분 앞에, 또한 우리의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없이는 심판받고 이 심판 가운데서 두 번째 죽음인 영원과를 받게 되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에 분명히 먼저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 날에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적혀져 있는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날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한 시점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역사가 끝나는 그날에 아버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믿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 진정한 회복, 진정한 오늘도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아직 성취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없고 많은 것이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삶을 살면서도 주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고린도 한인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을 열린 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